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 야담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러분은 이 말을 알고 계십니다. 불교 영상 썸네일에서도 서점가의 명상책에서도 너무나 쉽게 등장하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상상합니다. 고요한 산사, 향 냄새가 은은한 법당에서 지혜로운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평온하게 던지는 가르침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뒷면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평온한 명상 중에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고 마음이 바닥까지 무너져 울던 밤, 도망치듯 스승 앞에 앉았을 때 던져진 마지막 동아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깨달은 자의 여유로운 설법이 아니라 죽어가던 마음을 살려내기 위해 터져나온 긴급한 처방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별빛 야담은 금강경의 어려운 한자를 풀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한 인간이 어떻게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이 한마디가 어떻게 그를 다시 살려냈는지, 그 긴박했던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수행자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법당의 마루를 밟는 사람도 그였고, 늦은 밤까지 좌선대 위에 앉아 졸음과 싸우는 사람도 그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계율을 지키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스님을 보게, 그 틀어짐이 없어. 저 정도 정진력이면 이미 돌을 깨치고도 남았을 거야. 하지만 남들의 칭찬이 쏟아질수록 그의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그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좌선에 앉으면 머릿속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왜 잡념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남들은 평온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시끄러운가? 마음속에서 불쑥 화가 올라오면 그는 화들짝 놀라며 꾹 눌러버렸습니다. 수행자가 화를 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 미워지면 그 미움을 억지로 덮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하게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 바닥에는 억지로 가라앉힌 진흙 덩어리들이 언제 떠오를지 모른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감옥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거슬리게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소리일 뿐이다 하고 넘어갔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 저렇게 시끄럽게 쓰는가? 나의 고요한 명상을 왜 방해하는가? 마음속에서 짜증이라는 불꽃이 탁 하고 튀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작 빗자루 소리 하나에 평정심이 깨지다니.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예민해진 칼날처럼 변해 스치는 바람에도 베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금이 간 댐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나가던 행자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를 강타했습니다. 스님, 안색이 좀 어두우십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단순한 걱정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날이 선 그의 귀에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내 속이 시끄러운 걸 꿰뚫어 보고 흉보는 건가?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닦았다. 내 모든 청춘을 바쳐 수행했다. 그런데 고작 빗자루 소리에,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오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공포.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내 안에 괴물이 튀어나와 모든 것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새벽동이 트자마자 그는 도망치듯 스승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예법도 잊은 채 스승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스승은 마침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의 평온함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다급함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스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면 할수록 화가 더 커지고 욕심을 버리려 하면 할수록 욕심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마음인데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잘라내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더 세게 죽을 힘을 다해 눌러야 합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라는 처절한 고백이 스승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승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마음을 비워라, 더 정진해라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저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그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무거운 정막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그락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는 멍해졌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는 되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스님, 저는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묻고 있습니다. 머무르지 말라니요? 어떻게 마음을 냅니까? 하지만 스승은 이미 눈을 감고 다시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답을 얻지 못한 채 그 알 수 없는 8글자만 품에 안고 뒤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승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며칠 뒤 그는 뜰 앞을 흐르는 계곡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낙엽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물은 낙엽을 밀어내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낙엽을 실은 채 흘러갔습니다.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를 휘감아 돌았고 웅덩이가 나타나면 잠시 고였다가 다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물은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저 매 순간 흐르는 마음에 충실할 뿐 어떤 모양에도 고집을 부리지 않는구나. 그제야 그는 스승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화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감정에 머물러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화가 나면 아,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수행자인데 왜 화가 났지? 하며 그 화를 붙잡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수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올라오면 억지로 누르는 대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짜증이 올라왔네. 그래, 그럴 수 있지. 신기하게도 싸우지 않으니 감정은 제풀에 꺾여 사라졌습니다. 마치 손님처럼 왔다가 주인이 붙잡지 않으니 스스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억지로 애쓰지 않는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무를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머무르며 삽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에 머무르고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라는 강박에 머무릅니다. 그 머무름이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은 결국 썩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 수행자가 깨달은 것은 거창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원래 흐르는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 막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흐르게 두라는 단순한 이치였습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은 깨달은 성자가 우리를 가르치려 던진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괴로워하는 지치고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건넨 가장 따뜻한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 낮에 있었던 불쾌한 일에 아직도 발이 묶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향해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머물지 말고 흘러가라. 화를 참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맑고 새로운 마음이 다시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별빛 야담, 금강경의 한 구절이 당신의 베개맡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머무는 바 없이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